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미디안과 맞서서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쟁이 결코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생의 승리, 너희 민족의 그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실 것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은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전초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각 지파별로 1000명을 택하여서 총 12,000명을 미디안과 대적하여 싸우도록 보내었습니다. 이 수로 막강한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5왕이 다 죽임을 당하고 미디안 남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나머지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원망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담대히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원망함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미디안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앞서 큰 전투의 승리를 거뒀으니 그 사기가 충만한 거 아닙니까? 금방이라도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낙심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요단 동편의 땅,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사실 점령하고자 점령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그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에 붙임을 통해서 동편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목축할 만한 최적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루벤, 갓지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으니까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전쟁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땅을 분배받겠다는 겁니다.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분배를 미리 받아서 전쟁을 더욱더 힘있게 치러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루벤 갓지파가 요구한 것이 이 요단 동쪽 땅이죠. 분배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자신들을 안주하겠다는 것이죠. 앞서 미디안과의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사기가 충만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지파가 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갓지파는 다른 지파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다른 지파들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유익만을 바라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처럼 놀라운 승리 뒤에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틈타게 될 때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적하여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두 지파의 악한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저들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두 지파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악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할 때에 이와 같은 악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야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너희처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 초창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오고 어떻게 평했습니까? 악평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불신의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불신앙적 행동과 지금 너희 행동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참담했던 때가 지금의 너희의 모습에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 두 지파의 행위는 단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의 악행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온 이스라엘의 불신이 가득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진노하심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해 주시죠.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저들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던 출애굽기 1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넉넉히 한 달 반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이 불신앙으로 인해 40년에 걸쳐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자기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더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곳저곳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때는 하나님을 쫓고 저 때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지파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저들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10명의 정탐꾼 떼를 상기하여 보는 것이죠. 그로 인해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출애굽기 1세대가 다 광야에 죽지 않았느냐. 1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출애굽기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 40년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죠. 예배를 지키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또한 미디안과의 전초전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로 인해 광야 40년을 다시 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도 다 광야에 죽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는 너희 두 지파로 인함이 아니냐,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욕심에 이끌려서 허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자신들은 가축이 많고 요단 동편 땅에 가축을 키우기 좋으니 이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뭐 힘들게 그 과업을 완수할 거냐, 그냥 져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저들이 요청하는 것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달라진 모습이 어떠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기적인 생각을 돌이켜 말하기를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겠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최전방에 서서 가나안과의 전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달라는 거죠.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은 이곳 동편 땅을 분배받을 것이니 요단 땅 서쪽에서는 전혀 그 땅에 대해서 자기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 땅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분배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지파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짓눌리지 않고 모세의 책망에 깨닫게 되었죠.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두로 서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자신들은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요단 서편의 땅은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모세가 기뻐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두 지파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확정 지어줍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두 지파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행사가 되는 것이죠.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금 공표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자, 이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과 루벤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루벤과 갓 지파를 응원하게 되는 것이고 저들을 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동할 것도 아니고 한 소그룹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죠. 모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총도도 다 같은 지체이죠. 누구도 개인의 생각과 고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되었다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이요 맡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자녀여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